오늘 우리 네 가지 위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하는 것이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나누기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세 가지,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랑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뭔가 내가 피부에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나?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은 하고, 많이 여기저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듣기도 하는데,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것을 내가 좀 가깝게 정말 내 가슴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좀 막연하다는 거죠. 막연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런 고민,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왜 난 느껴지지 않는가? 정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하나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깊게 점점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는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네 가지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계속해서 지금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서 내가 죽을 거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 말씀에 겁이 덜컥 났고, 아니 우리도 그럼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두렵고 근심이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제자들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본인이 곧 얼마 있다가 잡혀갈 것, 또 십자가에 죽을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기억의 위로. 기억의 위로.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3년 동안.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고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막 두렵고 겁나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위로 삼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까먹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까 봐 예수님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거 기억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너희들 내가 한 말, 기억해야 될 말, 필요한 말, 그거 잊어버릴까 봐, 이해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깨닫지 못할 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해주고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깨닫게 해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자꾸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까먹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까먹는다고, 잊어버린다고. 왜? 결정적일 때 생각나게 해줄 거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너희들 대제사장 앞에 잡혀가가지고 너희들 신문 받으면 너희들 뭐라고 말할 것인지, 우리 어떡하지? 우리는 아는 게 없는데 뭐라고 우리가 변명해서 피해가야 되지? 사실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잡혀가서 그 상황 안에서 너희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여 주는 대로 말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업할 때 있잖아요. 면접 보잖아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면접에 가장 강할 것 같아 생각 늘 하거든요. 아니, 성령께서 생각내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질문하는 것에 지혜롭게 답할 수 있도록 생각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난 이거 100% 믿거든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정규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면서 고기를 잡은 그런 베드로. 베드로가 똑똑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좀 어렵죠. 네.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뭐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냥 막 열정만 있어가지고 나도 따라가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순진한 베드로. 이런 철없는 베드로가 말이죠,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기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4절서부터 31절 정도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쫙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막 방언을 하니까 저 술 취했다 막 이러면서 비판하니까 베드로가 이때 딱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이 성령과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막 끄집어서 얘기하고 또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이 얘기한
죽음을 극복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예언을 막 얘기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을까? 아니,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있잖아요. 막 쫙쫙 조직적으로 예수님과 이 성령에 관련된 이 신학적인 것을 딱딱 껴 맞추듯이 막 조리 있게 얘기하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도 베드로만큼 아주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림만 그리고 노래만 할 줄 알았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음 PPT 한번 넘겨보실래요? 하나 더. 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요, 무려 몇 명이 크리스찬이 됐다? 3,000명이. 한두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입니다. 뭐 1, 2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에. 여러분, 모두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모두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성령을 받고 한 설교기 때문에 이 똑똑하지 못하고 배운 것 없는 이 베드로가 성령님이 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회개를 해서 무려 3,000명이 크리스찬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성령을 보내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고 기억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논리적으로 내가 해석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도올 선생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분석을 하거든요.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성령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나 지금 말씀 읽을 거예요. 내가 이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오늘날 예배 설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내가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50이 넘어가면 암송이 잘 안 되고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해 생명의 삶 학교 강의를 했잖아요. 제가 갤럭시 탭을 쓰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시 아이패드로 바꾸면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핫스팟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PPT는 열어놨는데 강의안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수업 전에 지금 완전히 난감한 상태였거든요. 수업이 2시간짜리 수업인데 기도했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강의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 2시간 수업 2시간이지만 1시간 반 그냥 논스톱으로 쭉 가거든요. 1시간 반 동안 다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열심히 반복해서 강의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 정도로 기억을 하나? 어휴, 그냥 PPT 글자만 봐도 그 다음 내용이 머리에 막 쑥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암송이 되든 안 되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 읽으시면 돼요. 외우려고 그냥 자꾸 하세요. 안 외워지더라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어디엔가 모르게 저장되어 있다가 결정적일 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평화의 위로입니다. 우리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이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이 말씀이에요. 너무 지금 두렵거든. 제자들이 잡혀갈까 봐, 우리에게 무슨 큰 고난이 닥칠까 봐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 안녕, 나의 평안.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평화는요,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돌아가면요, 그럴 땐 내가 평안해요. 평화롭습니다. 내가 직장 안정, 별 문제 없이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요. 평안하죠. 문제 없어요. 내 가족이 그냥 건강하게 별 탈 없이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내 통장에 잔고도 그냥 웬만큼 있어요. 마음 평안하죠. 걱정 없죠. 그러나 갑자기 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위태해지게 되면 그 평화는 바로 깨지는 겁니다. 평화롭던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이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족 간의 평화 바로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게 한다거나 바로 가족의 평화는 무너지죠. 네, 통장 잔고가 바닥이 드러나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주 조건적인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하루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미용실을 가라. 머리가 탁 바뀌면 하루는 기분 좋죠. 딱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그러면은 찰랑찰랑한 머리에. 일주일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새 차를 사라. 네, 일주일간은 뭐 그냥 완전히 그냥 환상적입니다. 한 달 행복하기를 원하면 새 집을 사라. 너무 좋죠. 새 집. 3달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해라. 네, 보통 3달, 야, 3달은 좋더라, 이런 얘기 제가 자주 들어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다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다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는데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을 평화를 주겠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금 직장이라든가 나의 통장 잔고라든가 내 가족의 문제를 초월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능하죠. 물론 내 마음은 어렵겠지만 깊은 내 마음의 깊은 저 바닥에는 잔잔한 평화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무너지죠. 이 순간에. 지금 환경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곧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는 그런 아주 철저히 외로움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시간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셔요. 자, 이런 예수님보다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내가 더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까? 쉽지 않죠. 내가 곧 몇 시간 있으면 죽을 건데 내 가족들이 뿔뿔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가족 중에 누군가 나를 배신해서 내가 몇 시간 후에 죽는다. 이런 가정해 보면 과연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두렵고 겁나고 평화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바로 그 평화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이런 평화를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먹을 거 걱정하는 참새 봤냐? 그날 그냥 먹고 살지 않냐?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저 들의 들풀보다도 귀한 너희를 내가 가만히 두겠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도 일단 머릿속으로만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점점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자, 세 번째 약속하신 위로는요, 기쁨의 위로예요. 2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야, 내가 원래는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환경 가운데 와서 이제 내가 나의 영광의 자리, 나의 고향, 내가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것이니까 너희들 기뻐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기뻐해라. 내가 다시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가서
너희들이 올 자리를 마련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내가 먼저 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너희들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 괜찮아. 잠깐 지나면 내가 가는 곳 너희들 함께 오게 될 거야. 기뻐해라 제발. 평화 가운데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으로 우리 다 함께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면요, 그 슬픔과 그 괴로움, 그 비통함이 아주 그냥 엄청나죠.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면 그 자녀들이 막 이렇게 고글 하잖아요. 고글 안 하면 좀 불효한다, 뭐 이런 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소리내서 막 고글 하게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꼭 그 자리에.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면 그래서 너무 비통하고 슬프고 막 떠나갈 것 같은 슬픔이 막 압도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면요, 잔잔한 위로가 돼요. 사실 잔잔한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고향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찬송도 부르고,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노래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슬프지만 소망에 대한 기쁨도 함께 누리죠. 아파서 질병으로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보면 못 보는 것도 아쉽지만 그 육체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니까 그런 기쁨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위로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신 기쁨은 꼭 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며 살아갈 때, 야고보서가 이런 말씀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에 기뻐하래요. 근데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더할 나위 없이. 어떻게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도록,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예수님 성품 담도록 너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닮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힘든 것 같지만 기뻐해라. 힘든 것 같지만 너희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의 고향에 돌아올 때 더 많은 복을 누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렵지만 지금 이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어떤 주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위로입니까? 승리의 위로입니다. 승리의 위로. 자, 30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자, 30절 다음 또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탄에게 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가는 거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탄에게 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짐으로써 사탄을 이긴, 극복한 승리다. 지금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한 삶이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지 사탄에 의해서 내가 진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나는 승리한 거다. 기뻐해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을 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사탄,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아주 그냥 마귀들, 이런 악한 영들에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이런 영적 존재들을 우리가 간혹가다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하게 놓고 우리가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사탄을 따르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선과 악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이 조물주, 이 세상에 유일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천사도 우리 인간도 다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사람이다. 사탄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승리했다. 사탄 마귀들이 너희들을 해할 아무런 권능도 능력도 없다.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여러분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권세를 쫓아버리면요 바로 쫓아나는 그런 존재들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죄의 기회. 함부로 우리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분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 사탄보다 더 크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사탄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악령, 사탄의 영들은요 감기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 감기 바이러스가 항상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근데 우리가 체력이 약해지고 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지면 그때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확 커져가지고 우리가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 감기 바이러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막 너무 막 두려워해가지고 막 좀 오버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해요. 막 악수도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바이러스 옮긴다고. 또 음식도 멸균 음식, 통조림 들어있는 그런 음식만 먹고 끓여서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과장해서 오버해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건강하면 내 안에 있는 균, 바이러스 균, 감기 바이러스 균은요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 규칙적으로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영들은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만을 내가 잘 늘 매일매일 애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감기 걸리면 우리 감기약 먹잖아요, 그죠? 내가 악한 영에 조금 뭔가 영향을 받는다 싶으면 여러분 빨리 나의 죄 문제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감기약 먹는 거예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 절대 이런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바로 즉시 그냥 선포하십시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떠나가라. 정말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계신 자보다 크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약속,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약속, 또 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약속, 그리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약속, 이렇게 네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엔터교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